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이 되지 않습니까? 또 기도하고 나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 보호해 주신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가 되겠습니까? 큰 은혜.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요.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거죠. 그것이 고난이 오든 시련이 오든 환난이 오더라도 기도하면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살아도 죽어도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런 믿음 말이죠.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최고의 복이라니까요. 최고의 큰 축복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 그래서 고난 이기게 돼요. 시편 65편 5절에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여기 잘 보세요. 이 내용 중에서 눈에 딱 띄는 것이 저는 두 가지가 띄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의 의지할 주께서 두 가지예요. 의를 쫓아 두 번에는 어미하신 일로. 응답을 그냥 응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의를 쫓아서 어미하시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의를 쫓다는 말을 보세요. 하나님은 그냥 마구잡이로 막 우리를 부르시고 일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의라고 하는 것은 질서, 바르고 정직한 것이고 의롭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게 의를 쫓아서, 하나님은 질서를 쫓아서 활동하고 움직이시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즉석으로 막 하시는 분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를 쫓아서 절차에 따라서 질서에 따라서 법에 따라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고 활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감정적으로 활동하시는 분 아니에요. 철저하게 질서에 따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응답하시고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의를 쫓아서 어미하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의를 쫓아서 어미하시다. 의를 쫓다는 것은 여기서는 바르고 정직하고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어미하신 이 말을 오늘 주목하세요. 히브리어 원어에서는 야레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 두려워하다, 또 경외하다, 위임하다 이런 뜻으로 성경 말씀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해도 하나님은 이런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 안에서만 활동하기를 원하세요. 힘든 일이 있어도 밖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으세요. 안에서만 활동하고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쫓아 어미하시며 틀 안에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쭉 보면은 전부 다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항상 이 틀 안에서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탈이 되면 문제가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틀 안에서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워도 감사하고 복잡해도 감사하고 또 뭐 하나님 앞에 갈더라도 그냥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눈으로 바라봤을 때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골이 답답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혀 골이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의를 쫓아 그랬어요. 의를 쫓아서 하나님이 어미하신다. 근데 여기서 어미한다는 말을 우리가 주목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단어를, 의미를 강조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은 의를 쫓아서 도와주시고 의를 쫓아서 어미하신다.
다시 말해서 경건한 삶을 통해서 공정하고 의로운 삶과 세상을 살게 하신다는 뜻인데, 하나님은 그냥 지켜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 아니에요. 틀 안에 있어야 돼요. 틀 안에. 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안에서 이런 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의를 쫓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이루게 만드시는 거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능력을 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세요. 에스겔서 18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법과 의를 따라 행하며. 의로워서라고 그랬잖아요. 이 앞에도 보면 사람이 만일 의로워서 정직하게 되면, 진실하게 되면, 바르게 되면, 거짓말, 속임수를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법과 그 말씀의 도를 따라서 행하며, 이게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행해야 되는 도리요 삶입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이렇게 살면 어떻게 나타나느냐? 법과 의를 따라 살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되느냐? 시편 18편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느냐?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목전에 내 손에 깨끗한 대로. 여기 보세요. 자, 이게 잘 보세요. 목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요? 의를 쫓아. 여기는 의를 따라. 우리가 의를 따라서 살면 주님은 의를 따라서 갚으시되.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목전에. 목전, 여기서 목전인데 이게 눈목전이에요. 여기서 눈목전이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이 말이에요. 직접 보시는 앞에서 내 손에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이 말을 강조한 겁니다. 내가 보는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과정에서, 내가 살아가는 이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예. 의를 따라 살면, 의를 쫓아 살면 하나님께서 그 목전에서 내게 그대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목전에서 내게 갚아주신다. 내가 행한 대로, 정직한 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갚아주신다. 이 부분을 강조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시편 또 보세요. 18편 20절. 자, 한번 보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에 깨끗함을 쫓아. 그런 거 보면 이 손이, 사람이 죄를 질 때 손으로 죄를 짓잖아요. 뭐 글을 쓰기도 하고 손으로 훔치기도 하고 말이에요. 손으로 일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손이 깨끗하다는 거는 정직하다는 거고요. 손이 더럽다고 하는 거는 불법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손을 따라서 이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의를 따라서 여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를 따라서, 누구의 의를? 나의 정직함과 의로움과 바른 그 삶을 통해서, 말과 행위를 통해서 살주시며. 그러니까 힘들어도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마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축복하는 말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이 굉장한 언어의 축복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그 열쇠를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내 입을 잘 놀리는 거더라고요. 말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장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제사장은 축복해 주는 사람이에요. 괜찮아, 걱정하지 마라, 잘 될 거야. 아이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아이 뭐 죽기보다 더 하겠어? 아이 하나님 앞에 가면 되지, 걱정하지 마. 이게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바로 의를 따라 사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해요? 힘들어, 안 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하면요 자기도 힘들고 남도 힘들어요.
자기가 말하는 거는 한 배요, 듣는 사람은 두 배가 되는 건 힘드는 거예요. 두 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내 손의 깨끗함을 쫓아서 하나님은 갚으시되 내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행위 언약이에요. 행위를 따라 갚으시며,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나의 의를 따라 상 주시며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의된 생활을 쫓아 살기를 원하는 겁니다. 다윗을 볼까요? 시편 7편 17절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라. 자, 이제 다윗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았어요. 내 수고에 따라 갚으시고 내 의에 따라 하나님이 상 주시고 나를 지켜주고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의를 따라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감사했고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두 가지가 나와요. 의를 따라 찬양하고, 의를 따라 사는 것은 뭐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영어에서는 대부분에 보면은 이 땡큐라는 말을 많이 쓰죠.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근데 거의가 이 좋은 말은 땡크에서 다 나와요. 땡크에서 다 이게 나오는 것 같아요. 굿과 이 띵크에서 나와요. 좋은 생각, 좋게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감사하며. 근데 우리 한국말로는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감사함보다도 더 좋은 말이 있어요. 고맙습니다. 이게 더 좋아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고맙습니다. 언어상은 감사하나 고마우나 똑같은 말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고맙습니다가 더 한 단계 높은 것 같아요. 말만 그냥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고맙습니다는 받은 것에 대하여 갚아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 단계는 찬양하리로다 그랬잖아요.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찬양을 많이 불러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게 말을 할 수 있는 언어를 주신 거는 찬양하는 겁니다. 요새 유튜브 보면 개도 노래하더라고. 주인 따라서 노래해요. 주인이 막 기타 치고 노래하면 개도 같이 막 노래해요. 아예 그걸 갖고 저 중국의 어느 그 유튜버는요, 개 한 마리를 갖고 자기가 반주하고 노래하고 개도 같이 참여시켜가지고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요. 가서 막 이제 하다가 딱 신호를 주면은 이제 목마르면 딱 신호를 주면 개가 또 막 노래 불러요. 그러다 이제 목이 또 아프면 물 먹는 사이엔 또 사람이 또 막 하고, 사람들이 얼마나 찬양을 안 했으면 개까지 나와서 찬양을 부르나. 개까지 나와서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하는 것도 복이에요. 찬양 잘하는 것도 은사입니다. 사람이 언어가 있잖아요.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래 평생 동안 찬양하다가 주님 앞에 갔어요. 평생 동안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셨어요. 네. 다른 건 몰라도 찬양하다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이게 찬양하다. 그럼 힘도 안 들어요. 어려움 당하지도 않아요. 사람이 믿음이 떨어지면 당장 뭐부터 달라져요? 찬양이 안 나와요. 사람이 몸에 병이 들으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요, 찬양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감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병이 들었거나 믿음이 떨어지면 찬양이 안 나와요. 근데 다시 믿음이 들기 시작하면 감사와 찬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회복하는 단계는 바로 찬양이 시작인 거예요. 찬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리고 상 주시며 이 말씀도 강조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근신하는 마음을 어미하신다 그랬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의를 쫓아서 어미하시고, 두 번째는 근신하는 마음에 어미하신다. 이 말씀을 강조하셨어요. 마음이 불신으로 채워져 있고 의심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안 돼요.
아버지 다윗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렸던 솔로몬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보세요. 이건 이제 솔로몬이 고백입니다. 아버지를 따라 살았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시작.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 근신이라는 말은요, 늘 기도하는 마음이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도 마찬가지예요. 방자한 마음이나 경솔한 마음이 아니고 항상 집중하거나 근심나는 마음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 근심과 사랑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막 그냥 복잡해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집중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고 걱정하는 마음도 아니고 염려하는 마음도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하셨어요.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확신과 믿음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아요. 걱정하는 마음을 주시지를 않아요. 하나님 의지하는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이걸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한다. 성경에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교만하고 거만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물리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순수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하셨어요. 은혜란 말은 칼이 있습니다. 깨달아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깨닫고 찬양을 통해 감동받았을 때 주어지는 메시지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계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얼마나 기가 막힌 내용이었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순수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진실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은혜를 사모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모해야 받을 수가 있고 사모해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어미하신다 그랬어요. 어미라는 말이에요. 어미하신다. 자,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써도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살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만족과 기쁜 마음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질 때 그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어미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는 마음과 동시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진실과 믿음과 신뢰가 싹트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이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솔로몬이 아버지를 보면서 이런 거를 배운 거예요. 솔로몬은 평생 동안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배우면서 살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3장 6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들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그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희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느니라. 이게 이제 솔로몬이 직접 고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배운 거예요. 사실은 솔로몬 위로 기라성 같은 형들이 많잖아요. 근데 다른 형들은 대충 아버지가 하는 일에 있어서 별로 큰 관심 없었어요. 근데 이 솔로몬만큼은 그렇지 않았어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행동, 아버지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를 다 그걸 주목하면서 보고 배운 겁니다. 그게 그 엄마 밧세바가 시킨 거란 말이에요. 너는 아버지를 따라서 해야 돼. 아버지처럼 살아야 돼. 아버지가 어떻게 신앙 가진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떻게 강하게 된지를 알아야 돼. 그 엄마가 그거를 계속 주입을 시키니까 어렸을 때부터 솔로몬은 아버지를 배운 거예요. 그냥 아버지의 복사판이에요. 아버지의 복사판. 그러니까 다윗이 그 형제들도 여럿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막둥이한테 왕권을 넘겨준 거란 말이에요. 왕권을 넘겨줄 정도로 그렇게 믿을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축복이고 귀염을 받은 거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주의 종,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를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어떻게 살았다고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세 가지예요.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평생을 살았어요. 몇 년을? 40년을 왕으로 사는 겁니다.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고 하루도 빠짐없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성실이라는 말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았다는 것을 성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요. 이러다가 자꾸 치우치거나 그만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내 아버지 다윗은 평생 동안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이거예요.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한눈 팔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공의로 정직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어디에 편입에 대해서 어디 편견적으로 생각한 것도 아니고 공의로 정직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항상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이게 이제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판단한 내용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주 앞에서 의롭게 행동했고 이탈되지 아니했으므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우리 아버지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녀들은요 아무리 안 봐도 부모를 닮아갑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딸은 엄마를 많이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를 이런 거를 본 거예요. 이런 모습 그대로 본 거예요. 자, 이렇게 살았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 내 아버지가 주님 앞에서 행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저에게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진짜 큰 은혜죠. 사울이 왕권을 다윗이 가져왔잖아요. 통일 왕국이 됐잖아요. 솔로몬이 망가뜨린 왕권을 다윗이 회복했잖아요.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왕이 바로 이 다윗이에요. 하나님 주권 안에 살았더니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고난도 많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때론 징계도 하셨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어요.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게 무슨 건지 알아요?
주님께서 왕도 주셨지만은 주님은 다윗을 위하여 또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그 더 큰 은혜가 뭐예요? 밧세바도 아니고 뭐 그 아들 그 위에 그 압살롬도 아니고 뭐 그 형제들도 아니고, 더 큰 은혜는 바로 막둥이를 통해서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사건에 대해서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렇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솔로몬은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사울 왕 같은 경우에는 왕이 됐지만 결국은 그 왕권이 소멸되고 망하게 됐잖아요. 망하게 됐지만 이 다윗의 왕권은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나중엔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후예로 우리들이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은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자녀들은 부모의 영예를 세워드려야 되는 것이죠. 요네들은 뭐 자기 삶은 자기 뭐 살고 싶으면 살고 마음대로 이렇게 하는데, 성경은 철저하게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엄마의 명예를 찾아드리기 위해서 딸이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의 내용이에요. 솔로몬의 언어예요. 그렇다면 솔로몬이 이 정도로 자기 아버지를 대칭찬을 한 겁니다. 큰 영향을 받은 거죠. 아버지에 대해서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그럼 다윗은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평가를 하셨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역대상 29장 17절을 자 한번 보세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자, 이 다윗은 어떻게 살았어요? 아까 다윗은 아버지를 보니까 참 유대하게 판단을 했잖아요. 생각이. 그럼 다윗은 직접 자신의 삶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자, 기도하실 때도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님이여. 성경에도 보면 기도할 때도 그렇게 많아요. 그냥 예수님이여, 주여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거의 유인들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꼭 앞에다가 나의 하나님,